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마음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거나 또 절망되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속에서 내가 염려를 심고 또 낙심을 심고 또 불신앙을 심는다면 결국 이후에 거두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한 시대를 살렸고 또 그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절망할 일들이 눈앞에 있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참된 성공자요, 또 그 시대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은 무엇을 심었느냐? 아브라함을 보면은 정말 하나밖에 없던 혈육,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고 자기의 유업을 이어갈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롯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밟던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포기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손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네 가족이 한꺼번에 코로나가 다 걸린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그 할머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아유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했길래 걸렸냐 이러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손녀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는 다르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심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속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걸 심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러 가지 낙심될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지금 이 시간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정말 나는 왜 이럴까? 그걸 심으면 그게 나의 미래가 되어주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만약에 이 믿음을 심는다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결국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잘난 체하고 요셉이 고자질하고 그 모습에 저 녀석 저 커서 뭐가 되겠냐 그걸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속아요. 안 걸려야지 하는데 맨날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 걸리더라도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거두느냐? 언약을, 그 언약의 성취를 거두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들이 다 그 시대의 남자 아이들을요 다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고역을 시키면서 너무나 그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 요게벳은 언약을 탁 붙잡고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그 시대에 노예로서 고통과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 절망을 심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무엇을 심었냐? 언약을 심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한나, 나실린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사무엘에게 심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이 한나가 심었던 나실린의 언약의 열매가 뭡니까? 사사시대가 끝나버렸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쟁이 거쳐지는 그 당시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요게벳이 모세에게 절망을 심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심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되어져 있던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절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 혼자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시를 쓰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 그렇다면 내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매일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가는 가운데 다른 선지 생도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성을 차지하려고 베델 열고 막 그랬죠. 길갈. 근데 엘리사는요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심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심었죠.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것을 심었던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첫째로 오직 복음의 망대를 심어야 됩니다. 이 오직의 복음의 망대입니다. 팔 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때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을 심었냐? 율법을 심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진짜 구원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이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의 배경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윗때로부터, 저 아담 때부터 심었던 나, 육신, 성공, 이 물질, 그게 계속 심겨진 결과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왜 세상 등에 이렇게 수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다 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망대의 결과라는 거죠. 왜 중독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무엇 가운데 살았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심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심어야 돼요.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까? 교회에 복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요? 오직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또 같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어느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이 있죠. 근데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뭐 다른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도 있지만 이것들이 같이 복음과 동격, 아니 복음보다 더 우선되어진 거기에 문제죠. 오직의 복음의 망대를 심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날도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나머지는 걸리지 않으면 돼요.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고백하고요, 그 다음부터 안 걸리면 돼요. 자꾸 아이가 겁니다. 자꾸 걸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 아이를 딱 붙잡고 해가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이의 눈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암만 걸어봐도 내가 걸리나?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아들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걸리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뭘 심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미래가 보여집니다. 언약 빼고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는 되어지고 소원은 있겠지만 확실한 미래는 아닙니다. 바람일 뿐이죠. 근데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참된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이 정확한 언약을 내게 심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을 때에 나의 미래는 결국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코 밝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진노가 계속되어질 거예요. 재난 시작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도 이 땅에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날마다 내 모습 보면요, 낙심되어져요. 매일 내 모습 보면요, 조금 복음으로 섰다가 좀 성령 충만하다가 또 뭐 하나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나예요. 그런 나를 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뇌에 각인되어진 게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결국 이게 운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 정확한 말씀이 내 뇌에 각인이 되어진다면 말씀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보좌와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이 언약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24시 기도의 망대입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를 심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 안에 심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언약을 누리는 24 기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되죠.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기도에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문제들,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셔요. 왜 평안이 임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왜요?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요, 기도는. 그리고 이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뭐 하느냐?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24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그냥 억지로 참는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 말이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탁 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에 일어날 그 재앙과 재난을 이야기하시면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견디라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 다 나갑니다. 뭘 견디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언약 탁 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갈 집에 들어갈 때에 무엇으로요? 렘넌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남겨진 자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예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위하여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업과 모든 업은
망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 뭐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에 속습니다. 뭘 아느냐? 복음도 안다는, 말씀도 알아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면 말씀 포럼하면 잘합니다. 근데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근데요, 안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해요. 근데 알아요. 우리가 뭘 심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어디에요? 그럼 뇌에 심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이 뇌에 심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이 뇌에 심기 위해서 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뇌에 기록이 되어지죠. 이것을 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하냐?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럼 영혼 속에 들어가요. 이게 기도와 함께 어디로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거두느냐?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질 것을 거두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오직의 복음을 심고,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심고, 그리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